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에 오늘도 믿음으로 보내보자 배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령님 친히 주장하옵소서. 이 시간에 활문을 활짝 여신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 답변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소리 인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증거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가운데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출신이 좀 남달라요. 굉장히 배경이 좋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출신 배경 무시 못하잖아요. 굉장히 참기 필요한데 또 바울은 학문도 아주 뛰어납니다. 처음부터 다스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신분권을 가진 자는 굉장한 그런 배경이 있는 가문입니다. 또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수제자, 학문도 뛰어납니다. 당시에 모든 그 시대에 그런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또 율법을 흠이었고 전통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나오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리요.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 6장에서 집사가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의 그런 설교 가운데 이는 마땅히 그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주의할 자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회 때 이 바울은 당신 자 사울이라고 했죠. 큰 자라 바울은 작은 자라. 이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의 적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이게 바울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완전히 그의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를 내려갔다가 또 다소에서 그 후에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먼저는 안디옥교에서 이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면서 그가 선교자의 그런 길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그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실패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철학으로, 학문으로 사역할 때는 안 됐다. 그 아덴 같은 데서는 그런 철학자들하고 논쟁하잖아요. 또 2차 때 가서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1차 때 가는 길을 이렇게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전도자의 길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 이 성령의 이 세례, 지난주 말씀했죠? 성령님의 세례 침례가 왜 중요하냐? 왜 성령의 나타남이 중요하냐?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장 위대하신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초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대초에 말씀을 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신 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제 주님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번체시였다. 거의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다 이렇게 보여주시라.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구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빌리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단다. 아멘.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단다. 아멘. 저가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렇게 흘려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하면 창조의 역사잖아요. 창조의. 어떻게 살이 썩었는데 냄새 나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날에도요, 교수가 누구냐, 선생님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죠? 누구로부터 배우냐? 이 시대도 그런다니까요. 누구로부터 배워요? 근데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 대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만나마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잡히니까요. 나 모르는데. 나 몰라요. 나 몰라. 몇 번 그랬어요?
3번이나 참 제자들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또 계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잖아요. 구름을 타고요.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 말은 천사들의 받들어 올라갑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렇게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이때 딱 가버리면 우리는 주님 환영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야 뭘 기름 준비하고 가겠지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충분히 닫혀버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때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스가랴 4장 4절에도 사람 힘으로 누구는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구약에는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안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나타나심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나타남의 은사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나타남이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증거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의 그런 실력, 자신의 학문을 하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6장에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학문 때문에 미친 자가 아니냐? 네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모든 철학 이런 것을 완전히 통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게 궁금하냐 하다 미친 사람 있어요. 그러죠? 진짜 공부에 미친 사람 있어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빈 돌아가 버려요. 베스도가 충독인데 바울의 그런 설교 앞에 야, 네 학문 있기에 너를 미치게 만들고 그렇구나. 다시 말하게 되면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하니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가 이러군요. 세상 사람들한테 좀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 그 정상적입니다.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미쳤다고 할 때 좀 그 정상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입니다. 아멘.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2장 1절에 보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번째이십니다. 거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자기 피할의 시대. 근데 자기가 높여야 돼.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 자기가 명예를 가져야 돼.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알게 아니고 작정이 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배수물로 여기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날마다 나는 죽었다. 또 갈라디아장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15장에는 갈라디아장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배경 학문을 배수물로 얘기했다. 학문이 철학이 사람을 절대 살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범인이랑 야 베드로는 어군데 너 율법학교 나오지 않았지 않냐? 에루살렘에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공식적인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베드로의 설교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나고 일시에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설교관들이 똑똑이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우리 동기도 아니고 분명히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전통 율법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왜 그가 지셨는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바울이 실력 있다고 없다고요? 실력이네. 실력 있다니까요. 배경 좋다니까요. 로마 신분을 남에서부터 가진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신분을 가진 자는 로마인이 하게 되면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천부장 앞에 때리니까 내가 로마 신분을 가진 자니까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그 개척자,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 근데 실제로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다 내려놨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서신서 13권을 히브리서까지 하게 되면 14권입니다. 14권.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로써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인데 그만큼 그에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이 말은 세상 학문으로 말 잘하는 말 잘하기는 말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역사예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립니까? 속이는 일입니까? 결국은 사람 속이는 역사예요.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0.1%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종교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더 방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불교의 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성철씨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나의 가르침이 다 거짓이야. 죽음 앞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때 영이 열리니까요.
이 조바리들도 죽음 앞에 이렇게 열립니다. 아멘. 그때 죽음 앞에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주 예수님 그렇게 죽음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앞에 내가 잘못 살았다. 딸아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저 무한 지옥에 떨어진다. 참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유명한데. 그래서 불교를 만나면 그 얘기하게 되면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도 몰라요. 우리보다 몰라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그 자기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이 종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건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죽음의 문제 해결받는 게 절대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더럽고 약하며 더럽고 떨었다. 자기 것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멘. 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한번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7장에서 아덴에서는 진짜 철학적인 변론이 있었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 포기하고. 그래 아니구나. 절대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한 영혼도 살 수 없구나 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기 위해서 아멘. 오직 성령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들고 돌림으로 이렇게 섰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어리석다.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실력, 바울의 능력 따라가지 못하면서 바울의 그런 학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감히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참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그죠? 네. 그래서 설교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설교를 하면서 내게 해요 내게. 이런 바울 같은 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딱 붙들려 받으니까 자기가 내려놓는다는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배경 이 내려놓는다는. 하하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내가 사역 가운데. 그래서 요즘 저도 기도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뒤에서 기도를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는 진짜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겠구나.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누구 앞에 그의 사역 앞에 그의 전도 앞에 이렇게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의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저는 어디 보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그 사역 앞에 다 이렇게 아니고 작정해버렸다. 오직 십자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말과 전도 안에 설득이 있는 제 말만이 예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기막히게 잘해가지고 예? 병은 저는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그 세례 침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답인데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실력자라니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유대 실력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잖아요. 그들을 뛰어넘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위에 종교주의자들이 야, 저 범인인데 이거 학문이 없는 사람, 응? 저 적통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말입니다. 바울은 적통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 출신인데 그 서울대학에서도 최고의 아주 1위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최고의 수석자로 나오는 사람. 하여튼 그러나 그 서울대 출신들을 하버드 나온 사람들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머리들이 진짜 똑똑해요. 두뇌 회전이 뇌 기능이 있죠. 두뇌 회전이 참 다르고 우리 IQ가 뭐 150달 이상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또 베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아멘. 아니 그냥 알지 않기로 다 모르는 걸로 그냥 내려놓겠대요. 왜? 자기 것을 내려오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놔야 성령님이 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말과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 전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야. 참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요즘 그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참 설교 잘한다. 설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참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종들이 많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 큰 교회들이 줄어듭니까 부흥됩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실력 없으면 안 세워요. 그러는데 아멘. 그런데 50% 줄였다. 50%.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3분의 1밖에 이 정도 나와. 우리 교단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교단이잖아요. 우리 저기 교단보다 교회가 여의도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 네? 아니 정진 목사님 있을 때 막 70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강주가 145만 강주 인구 반절이 성도인데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70만이면 모르겠습니다. 10만이 됐죠. 10만도 작아야 안 작아요? 10만도 대단합니다.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식으로는 더 뛰어나시답니다. 실력은 더 갖춰졌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워요. 진짜 정규 목사님 그 사역 현장에 가게 되면 대단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교단 행사를 하게 되면 서울 잠실운동장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가득 채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10만이 채워져요. 그 현장에. 다른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했습니다. 강주도 오시게 체육관에서 하게 되는데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면 사실 정계 목사님은 학문 쪽으로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음 세대들은 학문을 뛰어나야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500이 되면 어때요? 대형 교회도 안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분은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요걸 가장 많이 얻은 분인데 그분의 현장에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산이 기도원에서 그분이 집회를 했는데 사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 가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 원장님이 오산이의 원장님 우리 선배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분이 막 떨리면서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대 일어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고 40년 만에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 한참 그 현장에 그 시대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누가 집회했다고요? 가장 욕 많이 먹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의 현장에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하는가? 왜 오늘 교회는 나눠지고 교단은 나눠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 성령 역사심을 이루어야 돼. 특별히 이 교회는 교단은 이 사역은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대하신 바울 선생님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세계 가운데 가장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친 이 사도 중에 사도가 세상 학문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 친히 역사해달라. 저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기도를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없구나. 먼저 내가 이 성령님의 세례의 그 나타남은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러죠. 이제 순복음 교단은 이거 잘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0장, 8장, 19장 또 4장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 그래서 성령 세례 이 받기 위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모르는 가운데 받았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청년회 때 제일 처음에 3일 금식 기도하게 되는데 하늘산에서 그때 이제 하늘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몰라요. 그냥 금식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주니까 갔어요. 그냥 보따리 싸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내려와서요. 진짜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방언을 받다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걸어 다니는데 진짜 나무가 춤을 춰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누가 방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받는다고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청년회 때 여의도교회 섬길 때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살았어요. 교회 살았어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가대 봉사했기 때문에 성가대에 연습 끝나고 나면 밤 12시 되면 그때 또 막 기도해요. 방언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오산에 가서 산에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혀가 말라지는 것을 그때 이제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구나. 방언 받았구나. 근데 하늘산 가서
그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실제로 지나가서 보면. 그 상태로 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재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재충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먼저는 방언으로, 또 진동으로, 막 회개 역사,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수 받을 때도 받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데 받게 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받게 된 역사가 아멘.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이런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실제로 체험 할 때 이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분만가 되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막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은 주님의 내가 맨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물세례, 물침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잠김, 성령님의 체험, 성령님의 사로잡힘,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이례적으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이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놓쳤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충만함이 계속해서 불이 되어가지고 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그리 약속하신 바 너희가 맨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난다. 아멘. 우리 12장을 봅시다. 12장. 실제로부터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기만 유익하게 하신다. 성령을 알마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 영원함, 역길 분별, 각종 방언, 각종 통용함을 주신다. 아멘. 아멘. 나중에 7지하에 읽어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방언의 역사, 신의 역사, 방언 통변의 그런 역사가 를 말씀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 이게 먼저는 신앙생활에 그 열정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이제 알고 구원에 관해서 죄의 문제, 또 교회의 성령에 관하여 또 이런 종말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신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일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의 기독론, 가장 또 중요한 게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런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돼야 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를 부르신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주님이 떠나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그런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이 붙들려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사로잡힘 받아야 된다. 아멘. 그때는 자기 말 안 합니다. 그죠? 아멘.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말이 나오는데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말이 안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모세가 호리산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에게 찾아오시죠. 바울도 아주 당시에는 대적자 교회를 핍박하는 천하의 교회를 없애야 돼. 얼마나 용감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들의 신앙이 자신의 전통이고 저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천하 이단을 없애야 된다. 요즘은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될 텐데 이방에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시켜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빛으로 강하게 임하니까 눈이 실명돼 버리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기름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응?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네.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여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영으로 보게 되면 가르쳐 있습니다.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눌러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어둠에 잡혀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임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는데 이제 제자를 통해서 보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그가 기름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심각합니다. 터키 같은 나라가 성경에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시대가 그 당시에 터키에 있었습니다. 터키. 영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실제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나라 공인한. 근데 터키 수상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터키 수상이 해교도 살아요. 해교도.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저 해교도는 이단입니다.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그 해교도들이 막 유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권능 이것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먹지 못하려면 한국교회도 언제쯤에 해교도는 비밀리에 엄청나게 우리 한국 땅에다 막 성전을 세고 합니다. 건물을 세고 해교당을 성전할 수 없게 해교당을 세고 나가요. 거기는 또 정부가 협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이유가 또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 언제 우리도 참되게 될 줄 몰라요. 이미 되져가지고 그래서 후대 가운데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후대 가운데 무너지는 일을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 미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국 교회는요 목사님은 정부에서 월급 줘요. 성경교회는 이제 성경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10%도 안 된답니다. 기독교인이 회계도는 10% 훨씬 넘고요. 뭐 20% 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사회도 감히 기독교 국가가 학교에서 이 촛불 시간에 성경을 기도하는 일에 성경거리 못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나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그분도 죽음이 이렇게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절대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게 아니라 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전능하니 시대에 죽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할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장 가까이서부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보기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내가 머무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 후대 살려야 됩니다. 아멘. 내 시대 보는데 내 후대는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후대가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 시대에 나로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번 어떤 어신을 만났는데 그래도 참 어르신은 술을 좋아해가 교회를 못 가신다고 그날도 이제 저녁에 술을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두 분 다 훌륭한 선교사로 세계 나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복이다. 근데 본인은 도대체 뭐지고 술로 살아라 인생. 근데 언젠가는 자녀분들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진짜 죽음 앞에는 열립니다. 천사가 오고 전사자가 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저부터 참 회개할 것이 제가 이쪽에 오자마자 오직 표가 오직 성령님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돼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 회복이다. 그래서 하루에 방언 기도, 영의 기도를 하여튼 3시간 이상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요. 뒤에서 기도를 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조기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꼭 기도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꿈에 조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정기 목사님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되는데 정기 목사님도 손을 내미는데 뭘 내가 뭐 할 일 있다고 자꾸 뭘 이거부터 뭐 이렇게 이거부터 뭐 정리하고 이거부터 자꾸 하다가 가시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손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안 돼요. 돌아가셨잖아요. 영이 그 영의 흐름은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세계 가운데
그래서 100년 그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 사실상 우리 교단에 그 영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단에 없어요. 그분이 그것을 전수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시죠. 그런데 꿈속에 만나 그걸 받아야 되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꾸 뭐 이렇게 잠깐만 하다가 그냥 가셔볼까요? 우리 그래서 먼저 기도해봅니다. 아멘. 뒤에서 기도를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 갈리냐 오야 갈리냐 갈리냐 이시비 갈리냐 오야 갈리냐 갈리냐 이시비 지하리하와 도서 성령님 도서 성령님 오하 성령님 도서와 갈리냐 성령님 도서 성령님 도서와 갈리냐 성령님 역사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으 충만히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야 불러 역사옵소서. 성령이야 불러 역사옵소서. 성령이야 불러 역사옵소서. 성령이야 불러 역사옵소서. 성령이 불러 강하게 역사옵소서. 불러 강하게 역사옵소서. 불러 강하게 역사옵소서. 불러 강하게 역사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사모함이 하늘을 지키고 사모함이 하늘을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무기합니다. 강하게 불러 역사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늘 기도를 해보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손이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프신 분은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자 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옵소서. 너희가 맨날 못 뛰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 하면 권능으로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나요? 바울도 어디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하겠나이다. 오 성령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닌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할 수 있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하옵소서.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각 사람이 임할지어다. 불러 임할지어다.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각종 은사로 나타나가 될지어다. 마음에 손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하 되신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시옵소서. 마음에 손 한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오베데돔의 복이 임할지어다. 또 하나 아픈 것이 있어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손길이 주님 안수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기도한 적 나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강건할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영간에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에 사계
반드시 금년에 특별히 4월부터 이제 3개월 지나면 4월부터 오배되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전도축제가 4월 17일입니다. 예수 기도 주면서 꼭 한 사람씩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0명. 그래서 막 겁을 먹는데 감기가 감기.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면 된다. 그런 줄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뭐 30만 명이 넘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전염병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리곁으로 감하고 충만하신 가운데 바울의 증거처럼 바울의 사역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개인 가정의 사역의 현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